하나님께서 사경의 셋째 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치우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풀의 꽃과 같은 연약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를 알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게 하시고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복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용기와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평안 가운데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삶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염려되고 괴롭고 근심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합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합니다. 고난과 환난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과 환난 자체를 뜻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믿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그 고난을 준비하게 하셔요. 작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어요. 정말 밤새도록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도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힘든 일도 생깁니다. 그때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에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그 일들을 바라보며 인내하지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골로새서 1장 24절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죽음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24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다른 구절과 함께 이 구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9절부터 시작해서 한 절 한 절씩 거슬러 올라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1장 2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를 위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자신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은 단지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저에게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제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그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사, 나에게 힘주심을 따라 제가 이 분명한 목적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29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에 보면 바울이 수고하는 그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일이 있지요. 수고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지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움을 입지요? 어떻게 이 일을 바울이 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고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가르침으로 이 일을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힘 주시는 대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어떠한 일이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바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28절에서 말한 거예요. 29절에서 28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26절과 27절은 바울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26절에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부릅니다. 비밀인 이유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영원 전서부터 모든 세대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드러났습니다. 27절은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말해요. 이 비밀이 뭐지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시대, 예전 시대에는 유대인의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 이방 민족에게 전해지고 그들 안에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감추어져 있었지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영광의 소망에 대한 약속이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그 비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가운데 있음을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을 완수하는 길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교회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그에게 맡겨진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광의 소망에 대한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초청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모으는 교회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권하고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그 직분을 받은 것이지요. 그리고 2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에 대한 비밀을 이방 민족에게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24절이 말하는 것은 이 일이 필연적으로 고난을 수반한다라고 말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하여 가르치는 이 일에 고난이 따른다라고 24절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29절. 바울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일을 위해서입니다. 그 일이 뭐예요? 28절.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에요.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방식을 통하여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거예요. 이 일에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 주님이 힘 주시는 대로 이 일에 온전히 헌신하고 수고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26절, 27절에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 그건 비밀이에요, 비밀. 비밀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전 시대에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27절이 말하고 있지요.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우리들 안에 거하신대요. 함께 하신대요. 이것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어요. 왜요? 구약에서 메시아는 유대인의 메시아인 것처럼 보였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메시아가 이방 모든 민족에게 전해지고 믿는 그들 안에 계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일을 위하여 교회의 일꾼이 되었지요. 직분을 맡았어요. 이걸 전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영광의 소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자, 이 일에는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바울이 이처럼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치운다라고 말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바울의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치우는 것이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한 것이 있어서 바울이 자신의 고난으로 그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지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파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에 있어서나 공로에 있어서나 그 고난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이만큼 고난 받으셨는데 이걸로는 구원하기가 좀 부족해. 바울의 이만큼의 고난이 보태져 가지고 그 구원이 이루어져.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받은 그 가치, 그 공로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말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지요?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은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기에 충분해요. 예수께서 고난받으셨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믿는 우리들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고난에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남은 고난이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을 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
아직 세상에 다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의미들, 그 가치들, 그 위대함, 그 영광, 그 소중함, 그것이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은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의 비밀이 드러나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셔요. 이런 의미에 있어서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리스도의 고난을 선포하는 것, 이러한 말씀 사역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전파되어지므로 그 남은 고난이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자, 아주 유사한 형태의 그 말씀이 빌립보서 2장 30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30절. 빌립보서 2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많이 들어본 구절이지요. 골로새서 1장 24절도 여러분들이 많이 읽었던 구절이에요. 그 구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모아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들려 보냈습니다. 오랜 여행 끝에 로마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거의 죽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7절에 보면 그가 병이 나서 죽을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29절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 여기라고 말해요. 그 이유를 30절에서 말하는 것이지요. 이 30절이 골로새서 1장 24절 문장의 형태가 아주 유사해요. 자,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어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진 못한 봉사를 치우려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존귀 여기라 30절에서 말합니다. 자, 바울을 섬김에 있어서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 2장 30절 보십시오.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바울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을 채우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있어 남은 그 고난을 채우는 것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자, 바울을 섬기는 일에 있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워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위한 빌립보 교회의 사랑과 헌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바울을 위하여 모금을 했는데 100만 원밖에 모이지 않았어요. 에바브로도가 거기에 100만 원을 더해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 아니에요. 그렇죠? 바울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 선물은 누가 준비한 거예요?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가 바울을 위한 필요를 준비했어요.
빌립보 교회는 자신들의 피로만을 채우는 교회가 아니라 이처럼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이 사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예요. 자신들도 부족하고 가난한 중에 고통받는 이 복음 전도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자 했지요. 이러한 일은 바울이나 교회에 있어서 감사한 일입니다. 바울은 나를 섬김에 있어 너희의 부족함, 빌립보 교회의 부족함을 에바브로도가 채웠다라고 말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누구를 대신 보내지 않고 직접 바울에게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공동체인데요. 모금이 적게 돼서 에바브로가 충당했다라는 말도 아니에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열정과 사랑으로 이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고 표현해요. 빌립보 교회의 섬김이 부족한 것이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가 질병에 걸려 거의 죽기까지 교회의 헌신과 사랑을 바울에게 전달한 것이지요. 교회가 바울이 필요한 것을 모았다라고 할지라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전달되지 아니했다면 교회의 사랑과 헌신이 바울에게 전달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교회의 사랑과 헌신이 전달된 것을 바울은 교회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것은 정확하게 골로새서 1장 24절이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세상을 위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결코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에게 찾아오셔서 그 고난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전파해 주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고난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달해 주시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것에서 답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세상에 전하게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파하게 하셔요. 이것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영원한 가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고난을 전파할 때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게 되는 거예요. 24절 바울이 이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게 뭔지 이해하셨죠? 이거 중요한 건데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가치,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지 아직 듣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어디에 채웁니까?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채운대요. 이것은 실제로 그의 육체가 고난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기 위해 그에게 남겨진 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자기 자신의 고난이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져 있음을 봐요. 여기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통하여 세상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이 고난을 경험하도록 뜻하셨어요. 그 결과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가 고난받으신 것을 세상에 전해주고자 하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신음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의 십자가의 고난이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선포되어지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이 자신이 받은 고난을 세상에 전하고자 뜻하셨는데 그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받고자 하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로 하여금 이 세상을 위하여,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고난받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완성되어집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것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으면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이 전파되어질 때에 주님의 고난이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우리가 죄인들을 사랑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에 우리 안에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볼 수 있어요. 자, 잘 이 흐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가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그 영광, 그 위대함, 그것이 아직 사람들에게 다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대요. 그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 채워요? 육체에 채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뭐가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4절은 마가복음 8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의 길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이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희생과 고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또는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일이지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이 전해지도록 주님께서 뜻하셨습니다. 자, 다른 것 하나. 바울은 이 부르심에 어떻게 해요? 기뻐해.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한다?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갈보리 길은 기쁨이 없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길은 슬픈 길만은 아닙니다. 물론 갈보리의 길이 고난의 길이 맞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음을 바울은 알고 경험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이 고난을 기뻐한대요. 빌립보의 성에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들을 권고하고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는 이 직분을 감당했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따랐다고요? 고난이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받는 이 괴로움, 이 고난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도 아니면 선교 아니면 섬김, 그 모든 사랑의 수고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택한다면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와 선교와 사랑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 이 모든 것들을 쳐버려요. 나 힘든 거 싫어. 고난받는 거 싫어. 그러면서 잠시뿐인 지나가는 즐거움과 가볍고 깊지 않은 그 만족들을 선택할 때에 진정한 기쁨을 결코 맛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된 동산을 거절하고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를 선택한다면 반드시 그 인생은 실패한 것으로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만족과 기쁨과 평안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 이 영광의 소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기뻐하며 참으로 만족해하며 평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셔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부르고 계신 것이지요. 자신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하도록 부르고 계셔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로 바뀌어졌어요. 고난받는 것을 싫어해요.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라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그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고난이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지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방식을 주님께서 뜻하셨는데 그것은 믿는 교회의 고난이에요. 우리들의 고난을 주께서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 세상에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일에 모든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바울만의 일이 아닙니다. 목회자 그에게 속한 일이 아니에요.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의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선택하셨어요. 우연히 예수님께 십자가의 고난이 닥친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인 우리를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스스로 택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고난을 택하게 하셔요. 십자가를 지고 칼보리 언덕을 오르신 주님을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는 그 구원을 전하기 위해 고난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감내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치우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때의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이 고난을 택하고 계십니까? (89세까지) 선교 활동을 했던 한 분의 실제적인 그 반증입니다. 늦게 예수님을 만났어요. 65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냥 은퇴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좋아하는 술 먹고 여행 다니고 그냥 세상 즐거움을 따라 즐겁게 그냥 내 인생을 살아가면 되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다짐해요.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지요. 그래서 인도에로 갑니다. 인도. 맨발로 인도의 시골 마을들을 다 돌아다녀요. 어느 한 마을에 도착해서 집집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하고자 했어요. 근데 집집마다 다 거절해요. 발은 부르트고 몸은 지쳐갑니다. 마을마다 다 돈 다음에 그 마을 끝에 있는 큰 나무 밑에 잠시 피곤한 몸을 누렸어요. 그 피곤함이 몰려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깨어났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예요. 이 선교사님의 전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예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촌장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피곤해서 그 시골 마을 그 큰 나무에 기대어 잠자고 있는데 그 마을 몇 사람이 이 선교사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보니 그 자기 자신의 집에 와서도 뭘 전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거절하고 쫓아냈지요. 그런데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의 발을 보았어요. 여기저기에 물집이 잡히고 발이 부르터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본 몇몇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발이 부르트기까지
우리 마을을 돌아다녔고 뭔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이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거룩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발이 부르트기까지 전하고자 하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게 가짜는 아닐 텐데 한번 들어보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전해서 이 잠자고 있는 이 한 선교사님 그 주위에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선교의 역사들을 읽어보면은 그 마사이족에 복음이 들어간 그 이야기도 놀라워요. 한 마사이족 그 전사들이잖아요. 아프리카의 그 한 부족인데요. 근데 정말 길을 가다가 선교사가 복음 전하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너무 기뻤대요. 그래서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좀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을로 자기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죄지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신 벌을 받으시고 죽으셨대요.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간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전하려고 이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녔지요. 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기쁜 소식, 아니 뭐 주수를 행하고 뭐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뭐 신에게 뭘 바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 이게 너무나 기쁘고 자기는 감격적인데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거절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고자 하자 마을 사람들이 그를 묶고 가두었어요. 그리고 마을 바깥을 먼 데다 그냥 내다버렸어요. 의식을 잃고 그 풀 속에 며칠 동안 쓰러져 있다가 왠지 모를 힘이 다시 생겨서 다시 마을로 돌아왔대요. 그 돌아오는 길에 그 선교사가 자기 자신에게 전한 말을 다시 꼼꼼하게 생각해 봤대요.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선교사가 한 말을 똑바로 전하지 못해서 저 사람들이 거부한 것인가? 그러면서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그 복음을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가서 또 전한 거예요. 이번에는 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내가 잘못 전해서인가? 그러면서 전했는데 이번에는 마을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두고 또 매질해서 그 마을 바깥으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죽으라고 내버려 둔 것이지요. 그런데 또 그렇게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가 또 자기 안에 있는 힘이 아니라 힘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이상하다. 왜 내 마을 사람들이 이 좋은 것을 거절하고 왜 이렇게 때리고 핍박할까? 그리고 또 가서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에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 자신을 때리고 그렇게 매질했던 그 사람이 울며 그 복음을 믿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을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 복음이 값없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정하셨는데 그것은 믿는 우리들의 고난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일들을 하면서 고난을 받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들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평안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돼요. 세상에 나를 보호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그 현장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번영과 성공과 이 세상의 그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사경회에서 단 하나, 주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을 준비하도록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빚어 가셔요.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이 찾아오면 그리스도인들은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맺어요. 정말 내 안에 죄밖에 없구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았구나. 전심으로 주님만 본 의지하며 인내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연단시키셔서 확신을 가지는 그런 사람으로 빚으시지요.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전한 것,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셔요.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치우게 하심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전하게 하셔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십자가의 사랑, 그 고난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이 일에 부르셨고 이러한 고난을 받도록 준비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고 이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울 수 있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만족, 그 평안은 가볍고 그리고 지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깊이도 얇고 그리고 그렇게 귀한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그 평안, 그 만족은 이 세상 그 무엇이 주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커요. 정말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그 남은 고난을,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여러분들의 육체에 치어가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복이며 너무나 영광스럽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 마사이족의 한 청년이 복음을 듣자마자 기쁨과 감사가 넘쳤던 것처럼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기쁜 소식을 들어 기뻐 뛰며 자신들의 부족에게 달려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위대하며 이 복음이 우리까지 전해지기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자신의 육체의 치움으로 이 복음이 한국 땅에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희생적인 사랑의 길을 걷는 그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일이에요. 그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에 가면 놀라운 일이 많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그곳에서 있으리라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놀랄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붙들려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인지를 보게 하셔서 그리스도 한 분 바라보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우리 육체에 지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